히브리서 강의 27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부분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 설교의 제목은 믿음의 증인들 세 번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전체를 통하여 믿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 믿음을 따랐던 증인들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 사람의 삶을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믿음으로라고 하는 피스티스 이 헬러를 사용한 것이 20번이나 되고요. 또 그와 비슷하게 믿음으로써 또는 믿음을 따라 이런 식의 표현으로 구약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그 믿음으로 산 사람들 구체적으로 아벨 그리고 에녹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노아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노아와 관련된 히브리서 11장 7절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계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하였고 하나님은 그들의 창조하심을 후회할 정도로 그렇게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던 그런 시대였죠. 그런 반면에 노아가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같이 공동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6장 7절망시키리니 즉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들이라.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후회하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삶의 방식을 좇고 있었지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어적으로 보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NIV 성경이 정확합니다. But Noah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 그러니까 주님, 이 하나님의 눈에 있는 무엇을 발견했어요? 노아가 은혜를 발견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은 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고, 그런데 이제 우리 개정 성경은 이 부분을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맥락이지만 어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 있는 은혜를 찾았다. 이 표현이 우리들에게 큰 도전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눈에 있는 은혜를 찾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눈에 있는 은혜. 이 표현이 매우 세밀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찾았다 이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눈에 있는 은혜를 찾았다. 이 표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노아는 하나님을
사람이다. 이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때 눈을 마주치면서 인간관계 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상대방을 트러스트하고 친밀한 관계가 되었을 때 눈을 마주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초월적인 분인데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분인데 근데 노아는 노아의 홍수의 메시지를 듣기 전부터 노아는 하나님을 정말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었던 것.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눈. 그냥 하나님의 눈에 있는 은혜. 그 은혜를 갈망하고 그 은혜를 그리고 어떻게 획득하고 그 은혜를 갈망했고 그 은혜를 획득해요. 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라는 이 말은 첫 번째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살만한 이유가 없고 가치도 없습니다. 지금 노아의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보살피심, 하나님의 은총 이런 것들을 깨달았기 때문에 노아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눈에 있는 은혜를 은혜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도우심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favor 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있는 도우심, 그 은혜를 노아는 끊임없이 갈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의 방식은 더욱 겸손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공동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좀 더 풀어서 번역을 했어요. 노아의 이야기는 이러하다. 그 당시에 노아만큼 올바르고 흠없는 사람이 없었다. 그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분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추구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그의 삶의 방식을 그러한 삶의 방식을 의롭다라고 표현하고 그를 좋은 평가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은혜를 구하는 자의 그 어떤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노아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정말 은혜를 베푸셔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노아 이 홍수의 심판의 날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하나님은 다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네. 이것이 노아의 삶을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삶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눈에 있는 그 은혜를 갈구하고 그 방식대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대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온갖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삶의 방식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한마디로 무엇으로 표현했는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항상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항상 무엇으로 반응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의 방식대로 살아갔는데 그러한 삶의 방식을 노아 입장에서 표현한다면 그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무엇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대표적인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런 삶의 방식을 따른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오늘 히브리서 11장 7절을 통하여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7절에서 보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은 것, 그것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온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것.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죠. 그것은 아직 보이지 않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사람들과 온 지면의 모든 생명체를 다 심판하겠다. 근데 너와 너의 가족은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는 방주를 지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어떻든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는 아직 현실로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의 그 어떤 경고의 메시지,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경고의 메시지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합니까? 경외함으로 반응합니다. 경외함. 제 NIV 성경은 그것을 in holy fear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in holy fear. 여기 경외함으로 해당하는 헬라어 율라베데이스라는 단어는 거룩함 그리고 두려움 이러한 내용을 같이 담고 있는 그런 단어인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번역이 나왔어요. Holy fear. 노아는 어떻게 반응하였다고요? 거룩한 두려움으로 반응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강조점을 둬야 되는 것은 뭐냐면 제가 볼 때 두려움보다는 거룩함에 더 강조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심판의 메시지의 어떤 경고를 받았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있겠죠. 이 심판에 정말 심판이 일어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대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지 막 두려워서 벌벌 떨 수 있는 반응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러한 두려움이 있겠지만은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이 노아에게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눈에 있는 그 은혜를 구하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두려운 심판은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노아를 그의 가족을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넘어서는 거룩한 방식의 반응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항상 이 경고의 메시지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의 대표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걸 알겠습니다.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심판, 그날은 정말 온 세상이 두려움에 떠오는 그러한 시간이 될 텐데 그날은 더 이상 물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존재하는 것을 다 녹여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이 홍수 심판은 하늘과 땅이 그대로 있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은 하늘과 땅까지도 다 심판을 받는 불로 다 심판을 받고 그리고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도 하나님의 이 경고하심의 메시지가 항상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돼요? 노아와 같은 반응을 해야 됩니다. Holy fear. 두려움은 있지만 두려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을 거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실 거예요. 심판은 두려운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거예요. 우리는 안전할 거예요. 네? 네. 이러한 마음으로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두 번째, 노아는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반응을 하냐면 노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방주를 준비하였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그대로 사이즈나 그 하나님이 주신 설계대로 그대로 방주를 짓습니다. 그 방주의 사이즈를 보면 1, 2년에 맞출 수 있는 크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 당시 또 여러 가지 기술 발달 수준으로 봐도 그렇죠?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몇 년이 걸렸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어떻든 어쩌면 10년, 20년 그렇게 오랫동안 방주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노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세상 속에서 방주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방주를 짓는 동안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노아가 제정신이나 지금 이렇게 마른 하늘에 무슨 대홍수가 일어나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 잘못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저렇게 몇 년, 몇십 년이 걸려도 홍수는커녕 비가 안 와서 지금 문제인데 무슨 홍수야 이렇게 생각하고 막 비난과 비웃음이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어떤 예언의 말씀, 현재는 보이지 않는 그 경고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묵묵히 방주를 짓는 거죠. 저는 이런 그 노아가 세상 속에서 방주를 짓는 것이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 속에서 노동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노동하는 것은 마치 방주를 짓는 것.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노동을 하되 단순히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흔히 물어보잖아요. 당신이 먹기 위해서 사는 거야? 살기 위해서 먹는 거야? 여러 가지 질문을 하잖아요. 크리스찬들은 분명히 거기에서 답변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단순히 먹고 또는 생존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그 이상이다. 네? 우리는 방주를 짓기 위해서 지금 노동하고 있고 방주를 짓기 위해서 직장생활, 또 가정에서 일을 하는, 노동하는 그런 존재다. 어떤 식으로? 방주를 짓듯이. 방주를 어떻게 지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 짓습니다. 다시 한번 크리스찬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대로 노동하는 거죠. 사람들의 가치관, 압박, 어떤 비난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가르쳐 주신대요? 우리는 노동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는 어떻게 해요? 안식합니다. 안식의 날에 엔터테인먼트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최우선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를 마무리할 때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크십니다. 여러분이 직장생활하며 가정생활할 때에 우리는 마치 방주를 짓는 마음 그렇게 노동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느냐면 히브리서 1장 7절 후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그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방주를 짓는 행위 자체가 어떻게 해요?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동시에 결과적으로는 세상을 심판하는 행위였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노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하는 그 크리스찬의 모습을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죠. 저 사람은 주일날은 항상 예배드리는 사람. 네, 저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하고 좀 노동의 방식, 인간관계 이게 달라. 그 다른 모습 자체가 사람들에게 무엇을 증거해줘요? 복음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복음 전파를 입술로만 생각하지만은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삶의 스타일. 저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의 자세가 보여주면 어떤 곳에 있든
여러분이 술집에 가든 여러분이 어떤 좀 열악하고 힘든 상황에 있든 어떻게든 그 상황 속에서 방주를 짓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행위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크리스찬들이 구원을 받았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발견하게 돼요. 아, 저들이 우리에게 증거한 그 복음을 내가 믿지 않으므로 그 믿지 않은 죄로 내가 심판을 받는다. 지금 노아가 바로 그런 경우라는 거죠. 노아의 방주를 비우셨던 사람들. 실제로 이 홍수가 바로 앞까지 닥칠 때까지 하늘에 비가 오리라고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갑작스럽게 홍수가 내려오는 그 지점까지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노아의 방주 짓는 모습을 비웃었다. 그 사람. 그러나 홍수가 닥칠 때는 어떻게 돼요? 이미 늦었죠. 그리고 그들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무시하였던 그 믿음 없음에 대한 죄값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정은 모두 구원을 받는 바로 그것이 노아의 삶을 설명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반응하였던 노아의 삶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노아의 때가 마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같다고 이렇게 경고를 하셨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같이 공독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 당시나 또 오늘날이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무엇이에요? 예?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예수님이 이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거 이거 뭐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어떤 즐거움이잖아요. 풍성한 삶을 살라고 주신 선물이요. 그렇죠? 먹고 마시고 가정을 이루고 그렇죠? 이거 자체로는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깨닫지 못함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먹고 마시고 결혼 생활하고 어떻게든 가정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고 그런 모든 노력과 수고 그것으로만 살았다는 거. 네? 그러니까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냥 그 하나님의 선물을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그것의 마음을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 같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무엇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든지 또는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허락하신 먹고 마시는 결혼하는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만 다 집중하며 살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정신없고 그것 때문에 너무 바쁘게 살고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고 해요? 우리가 교회 갈 만한 시간이 안 돼요. 너무 바빠요. 이럴 날도 우리는 가게를 해야 되고, 그래서 크리스찬들 같이 이렇게 여유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죠. 네?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만 온 에너지와 온 마음을 다 쏟아붓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색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그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홍수가 날 때 바로 그 순간까지도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왜? 그들의 온 정신과 에너지는 다 무엇에 쏟아져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만 가 있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문제, 돈 버는 문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잘 꾸려갈까? 요거에만 다 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갈 빈틈이 없어요. 예. 너무 바쁘고 피곤해서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만한 그 여유가 없어요. 겨우겨우 예배만 드려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이 아니에요. 노아의 때나 예수님의 때나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똑같아요.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또 조건이에요. 왜 그래요? 깨닫지 못합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아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보여주지 못하면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노아가 반응했던 방식까지 Holy Fear, 거룩한 두려움으로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제 밤이 깊어가고 있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구나. 여러분이 그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깨어난 그런 영성을 여러분이 유지하셔야 돼요. 그렇게 깨어난 영성을 갖고 있는 자가 어둠의 형식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다. 빛의 갑옷이 무엇이겠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서 실행하고자 하는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되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지난 3주간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요. 그 결론으로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냐? 지금 두 가지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여기서 하나님이 계신다 라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죠. 왜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믿음을 정의할 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입증시킬 수 있는 그 도구가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마치 보이시는 분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실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 자, 이 사실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어떤 살아서 역사한다 이렇게 말로만 지시로만 갖고 고백하는 수준이라면 그것은 사탄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탄도. 야고보서에 의하면 사탄도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죠? 네? 하나님이 실존적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파워풀한 분이심을 알면도 불구하고 사단은 교만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그 문제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 우리가 너무도 많이 잘 알고 있어요. 목사가 또 그 이야기 하나보다. 그냥 그렇게 지식으로 머리로만 남아버리면 그거는 일종의 사탄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알면서도 예수님을 예수님 앞에 굴복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못하잖아요. 끝까지 교만하게 예수님을 대적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냥 뭐랄까요? 오늘날 시간이 많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스타들에서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이 정도 지식으로 얘기하는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그분을 신뢰하는 분.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 태도,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탄도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겁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눈에 있는 은혜를 열심히 구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상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이 상의 대표적인 내용이 무엇이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런데 이 구원이 우리가 너무도 멀게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이 구원은 매우 현재적으로 경험이 돼야 돼요. 그렇게 만드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신뢰함 속에서 하나님은 천국의 기쁨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상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그 생명력 넘침, 그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말씀 제가 같이 공동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0절에서 31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궁리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방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 같을 것이요 다른 지라도 궁리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으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삶을 취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샘솟는 그런 힘을 주세요. 이 땅에서 살아갈 만한 힘. 아무리 열악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계속 포기하고 싶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 그 상은 이 땅에서 너희들이 풍성한 생명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겠다.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가는 그 힘을 주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여러분이 끝까지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